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와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전능하심을 경험한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와 광야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이 도시이거나 광야이거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도시에서는 병 고침과 유대인과의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광야에서는 병 고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성도는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고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기에 성도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는 성도의 신앙을 바르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찾게 만듭니다. 인생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먹을 것을 사러 갈 수도 없었던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과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5장과 6장 1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백이 5절부터 5절 마지막 절에서 6장 1절 사이에 공백이 비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디베랴는 17, 18세기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바로 디베랴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지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어떤 병고침과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시고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늘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패턴입니다.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약간 지형을 이용한 산, 언덕이죠.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6월절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흘러가듯이 연관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가르치시는 데에 그때가 6월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이 다음에 벌어질 사건이 이 6월절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문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굶주렸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를 던지면서 빌립에게 이 떡을 어떻게 사서 먹이겠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6월절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큰 무리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문제로 제시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무리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거는 이러한 문제를 던져준 거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였다. 시험코자. 7절에 각 사람에게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빌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은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을 걷고 그리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굉장히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꾼이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20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여기 5,0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5,000명은 장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때 당시에는 그런 숫자를 지금 세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수주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5천 명이 훨씬 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 되어지고 대략 한 1만 명 정도 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1만 명의 숫자가 먹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빌립은 그 엄청난 1만 명, 최소 1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걷어도, 그리고 돈을 못 낸 사람도 있으니까 200데나리온 가치의 떡에 부족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빌립이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이 사촌이 안드레가 불쑥 튀어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오병이에요. 그러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그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안드레가 이제 그렇게 딱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어떤 뉘앙스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뒷부분은 빌립과 똑같은 판단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부각이 너무나 커져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라.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이러한 어떤 해석이나 어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적용은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할까? 인위적인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안드레의 말의 전체를 파악하면 떡 5개와 어떤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전체를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먹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시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빌립은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생각했지만 안드레는 그 조그만 글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적용점을 찾는 것은 불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10절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굶주렸고 배가 고프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액션을.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는 상황인데 먹으라, 먹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앉으라 라고 하는 거죠. 앉는다는 이야기는 먹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뭐냐면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스듬히 옆에서 누워서 먹죠.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비치가 지은 최후 만찬상에 상이 앞에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이렇게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은 그때 당시 상상의 그림이죠. 왜냐하면 이 탁자가 없었고 전부 다 뭐냐면 누워서 이렇게 서로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탁자에 앉아서 밥을 먹은 것은 이게 불가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막 이상한 소설을 썼죠. 근데 어떤 사람도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디가 많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앉히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그 아이의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먹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라 하시고 12바구니를 이렇게 거두어 드립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실 때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셨다. 신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나누셨죠. 떡을 축사하고 나누고 물고기를 축사하고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떡을 들고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막 떡이 떨어졌을까? 그러잖아요. 막 상상의 나래가 돼요. 어떻게 했을까? 바구니에서 이렇게 5개 들어있는 이 도시락 같은 바구니에서 떡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떡이 계속 있어서 계속 이렇게 나눠졌을까? 이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어떤 장면이지만 상상의 나래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광야는 예수님과 무리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만남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온 이유와 그 많은 무리들을 만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만난 이유에 대한 이유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병 고침, 그리고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메시아에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그들의 필요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할 때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만나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신을 찾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가족의 건강, 보장된 미래, 이러한 많은 것들 때문에 신을 찾고 또 신을 의지하고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 존재한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인간을 위해 신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바꿔버렸어요. 인간이 주연이고 신은 조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열심히 있는 봉사로 자신의 명예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보장을 기대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에게 모인 수많은 사람 대부분들도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평안을 누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완전히 외면하셨냐?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성도들이 원하는 전부 다를 다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과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풍부함입니다. 우리들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넉넉하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육체적인 필요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예배해야 되고 메시아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또한 이 답을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신 것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먹는 것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먹이셨고 또한 나중에 실제 떡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떡은 절대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떡을 베푸시는 오병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떡을 먹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많은 무리들을, 그러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배불리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어떤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아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6월절의 사건을 6월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 광야에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또한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일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누구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쪼개 물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치유도 하셨고 포도주로 먹이시고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어주셨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제정하시고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서 가르치는 말씀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중요하게 말씀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고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하려는 의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시는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 말씀은 빌림을 시험코자 하신 물음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가의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수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제자들의 수준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들의 수준을 좀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 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아는지를 좀 알도록 시험을 보는 거겠죠. 예수님도 시험하실 때에 이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수준은 아주 저급한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로 컨택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12명만 부름을 받았죠. 근데 10,000명 가운데 12명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스승이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 때문에 이 광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늘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엄청난 무리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언덕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니까 그 밑으로 제자들이 앉아요. 그리고 그 아래로 무리들이.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수만 명의 군중 그 사이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이 제자들의 상태는 200데나리온이 떡을 사 먹어야 할 정도로 부족하다. 조금씩 거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저급한 어떤 신앙의 수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지만 아주 저급한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주 저급한. 예수님의 인기를 자신의 인기로 착각하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과 취급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빌립은 스캔 한번 쫙 하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빌립은 아주 자신있게 전체를 한번 싹 훑어보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얼마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굉장히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안드레는 가장 먼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와보자라고 인도한 사람. 그런데 이 안드레는 지금까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요 말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안드레가 좀 성실성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정확한 어떤 계산법이었다면 이 안드레는 좀 이 행동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더 깨뜨리는 사람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고 먹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막 찾아봤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발견한 것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받아들고 체념했을 겁니다. 야, 이걸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다. 먹을 것을 우리가 찾아봤더니 이거밖에 없다. 예수님에게 내놓아서 거라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다 찾아봤는데 이 근방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야 하지만 너무나 멀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패턴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수준이 아주 저급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랬을 때 제자들, 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이 빌립과 안드레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은 자신의 수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로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말 한마디로 그냥 가게 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수많은 군중 앞에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오는,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의 어떤 철두철미한 계산을 가져오는 것들은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동원하는 모든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빌립과 안드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하게 생각을 해도 빌립을 벗어날 수가 없고, 좀 더 우리가 막 몸을 띄어서 뭔가를 그 답을 찾아 나선다 하더라도
안드레 이상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은 일단 돈을 지향해야 되겠구나. 세상의 방법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중심의 방법들도 지향해야 되겠구나. 지식만을 추구하는 지식도 좀 지향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질문하는 방식, 그리고 실제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질문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질문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들의 모든 의지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함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이 질문, 시험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할 수 있나이다. 질문의 패턴의 방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방식은 질문의 방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함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시다. 이 사람들을 안 치라. 대책도 이야기 안 해주고 이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앉으라는 말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놓고 그거를 떠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매니저한테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는 하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안 치는 거예요. 잔디밭에. 3, 4, 5 모여서 앉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리를 지어서 앉히기도 하고 왜 우리들에게 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먹일 거에 대한 뭔가를 이야기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패턴의 방식은 우리들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 행동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들의 수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의 그 방법은 뭐냐?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함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시험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만의 이유로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함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때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